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왔어요. 근데 이 믿음은 지켜야 돼요. 왜냐면은 믿음은 뺏기거든. 누구한테?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끝까지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도 이 땅에 계실 때 바쁘셨는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예요. 근데 사탄도 안 쉬어. 뭐 하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저주하려고. 내 믿음을 뺏어서 지옥 백성 삼으려고. 사탄은 쉬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느니 그게 이 참소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 우리의 원수인 원수 마귀,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힘써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홀랑 뺏겨요. 우리 본향교회에 왔다가 간 분들이 3,000명이 넘어요. 남아 계신 분은 500여 명. 3,000명이 왔다가 갔어요. 이사 간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한때의 믿음의 경주를 함께 싸우며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했던 분들, 기도했던 분들, 봉사했던 분들, 헌신했던 분들 지금은 갔어요. 믿음을 빼앗겼어요.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낙원이 아니에요. 이곳은 유토피아도 아니에요. 이곳은 천국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죄로 만연하고 얼룩진 세상 가운데 죄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난리와 소문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를 붙잡는 자,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헬렐레 하면서 가는 꽃길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23절이죠. 23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기 위해서 탔던 작은 배, 많이 타봐야 한 20명 남짓 탈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20명도 채 되지 않는 적은 숫자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바다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분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의 예시를 보더라도 남자만 5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한 번 설교하실 때도 모였다면,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갔던 사람들은 이미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둘 떠났대요. 여러분, 누가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게 된 걸까? 누가 예수님을 처음엔 따라가다가 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게 된 걸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와 달랐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져서 늙을 때까지 치매도 안 걸리고 자식들이 속도 안 새기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식들이 잘 나갈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 예수를 믿으면은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하여 예수님이 그 약속을 주신 적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것인데 너희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영생과 관련된, 영혼과 관련된 약속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주셨지만, 네가 나를 따르면 넌 부자가 될 것이다. 넌 잘 나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가문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우러러보는 멋진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그건 주님의 소관이에요. 주님께서는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세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뜻대로 주실 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아주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겪는 딜레마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내 삶이 항상 잘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건강도 나에게 있는 문제도 즉각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의외로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냐면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솔로몬 때의 영광, 다윗의 영광, 그리고 그때의 이 나라의 부강함을 다시 회복시켜 줄 자가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적도 베푸시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꿈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다시 부강해지겠구나. 우리나라 다시 강해지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부턴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때로는 고난도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기 시작하시니까 이상하다 이거예요.
난 그러려고 믿은 게 아니다. 이거. 난 그러려고 예수를 따른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좋아 보여서 따라봤는데 내 생각과 다르네. 떠났대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헌신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심부름꾼이 아니요. 내가 소원하는 바를 다 이뤄주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를 사셨어요. 뭘로? 그분의 핏값을 치르고 말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 겁니다. 그게 신자의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젠 나의 앞날, 나의 운명, 나의 삶은 누구의 것이라 고백한 것이냐? 왕의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아니요. 그분이 우리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될 존재. 우리가 순종해야 될 존재. 우리가 엎드려야 할, 경배해야 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떠났대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무서워서 안 따랐대요. 자, 따라해 볼게요. 사람이 무서워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늦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갈려요.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특히나 기득권들이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혹시라도 무너질까 해서 호시탐탐 예수님 죽이고 싶어서 안 달랐던 무리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의를 해요. 결의를. 왜냐하면 뭐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수싸움이니까 사람들 잘 섭외해서 결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를 하냐면은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자는 출교하겠다. 출교. 여러분, 출교하는 게 뭐냐면은 넌 이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출교를 당하면은요, 여러분 예배를 못 합니다. 예배 드릴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찬 자격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성도님은 안 됩니다 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뒤집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다 다른데 이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종교니까 출교 당하는 것보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압니다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에 있는 많은 동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대요. 하지만 드러내질 않아요. 뭐 당할까 봐. 출교 당할까 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던 이유였어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면요, 희생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에 올 때 남편 눈치 보느라 엄청 살 떨렸을걸요? 지금도 살 떨릴걸요? 전화벨 울릴까봐. 너 마트 갔다더니 왜 없어? 너 친구 만난다더니 그 친구가 너 안 만난다는데? 혹시라도 뒤캘까봐 쫄리죠.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기 전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쪽팔리죠. 내가 명절 돼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돌아가신 분을 내가 예우하지만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척들과 가족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미움 당하는 일들이 있지요. 주일날에 중요한 시험 혹은 모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모임과 그 만남을 또 그 중요한 시험을 포기하기도 하죠. 해야죠, 때로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42절부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뭐 당할까봐,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읽어볼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손해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손해를 감수합니다. 주일에도 여러분 주말에 놀러 갈 수 있죠?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벅찬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를 그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사수해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날아가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아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죽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싸워가기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으면서도 티를 안 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예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 고백해요. 속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드러내질 않아요. 누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숨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티가 안 나. 교회를 다니는지,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전혀 내색하지 않아. 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까 봐. 그래서 순종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 배에 함께 탔던 제자들, 여기서 우리는 제자됨의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도요 많이 싸웠어요. 의심도 많았고요, 믿음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면 그래도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성숙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시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손해를 볼 겁니다. 박해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에 살고 있어요. 예배의 가치보다도, 기도의 가치보다도 워라벨이라고 했던가요? 그것이 더 소중한 가치로 여겨져서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그냥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삶으로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아직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이죠.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분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살리는 말씀. 비록 이 땅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피해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결국 그들은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마지막까지 예수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우격다짐으로 몰고 가봤더니 결국 주님이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는요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이후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죠. 고단하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주님 따라가 보면 거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도 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예수님 따라 배를 탔다고요. 자기들이 그냥 우리도 그냥 떠나자 하고 떠났으면은 모르겠는데 예수님 따라 배에 탔다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와, 기도하려고, 예배드리려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뭐가 왔대요? 태풍이 왔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난리통에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다? 주무셨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만사 형통을 꿈꾸죠.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나는 당장 구원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탄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믿음 지키기 힘든 이유예요. 때로는 주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시편 44편 22절부터 보면은 시편 기자가 답답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임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아주 학대당하고 예수님 잘 믿어보자고 말씀 순종해보자고 기도해보자고 몸부림쳤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나에게 더 안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듣는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헌신하고 한때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어차피 안 들으시나. 때로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때로 주님은 깨어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온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풍랑이 불어올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 자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풍랑이 제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 같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상 그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 풍랑은 찾아오지만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지나가는 것.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주님의 의지와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누릴 복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풍랑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계속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고, 그 막 노를 잡고 필사적으로 씨름하면서 이 돛을 걷어야죠.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부니까. 어떻게든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들의 기술, 스킬, 그들의 경험, 노련함으로 이 풍랑을 뚫고 가려고 애쓰는 거죠. 씨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라가 힘들어지고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면은 어떻게든 그거 넘어가 보려고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태풍은 잠잠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요.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나의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다고 믿지만 그분 놔두고 부지런히 살아내려고 애쓴다고요. 그게 이 제자들의 모습, 그게 우리의 약함이죠. 근데 한참을 씨름해도 풍랑이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이고, 이젠 더 이상 내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비로소 제자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그게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요하게 차분하게 말 안 하죠.
진짜 죽겠구나. 진짜 죽겠구나. 예수님은 이제는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흔들어 깨워야 돼요.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그리고 이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정도라면은 얼마나 깊은 잠입니까? 제자들이 고생할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고요히 계세요. 언제까지?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이 이 문제를 뚫고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깨울 때,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더라. 여러분, 요즘에 나라에 여러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말한다 한들 우리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건강 문제가, 나에게 있는 자녀 문제가, 나에게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애쓰지만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요.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내가 비로소 항복하고 이 풍랑을 잠재울 분, 이 풍랑을 뚫고 가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깨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님이 움직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몸부림보다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깨울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한 몸부림이 아직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다가갈, 내가 가장 먼저 붙잡을 대상이 주님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될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을 혼내세요. 왜 혼내세요? 믿음이 작다 이거예요. 풍랑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는데 왜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라보다 크세요. 그분이 권력보다 크세요. 그분이 세상보다 크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왜 너는 나를 이토록 작게 보느냐? 왜 너는 내가 없는 자처럼 섬기느냐? 왜 너는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계셔도 폭풍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뜻이 있으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항상 꽃길이 아닐 거예요.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 풍랑으로 때로는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세요. 하지만 거기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꾸짖는 대상이 폭풍이죠. 잠잠할지어다. 그때 풍랑이 잠잠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말씀하실 때 이 나라는 회복됩니다. 너의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순간 가정은 살아납니다. 너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너의 자녀가 구원을 받을지어다, 너의 재정적인 문제와 그 모든 담이 무너질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순간이에요. 순간 모든 건 떠나가고
우린 살아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모든 게 지나가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모든 고통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놓고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아니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다 지나가요.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 지나가요. 코로나 지나갔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지나가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풍랑 속이 아니라 풍랑을 지나 갈릴리 바닷가 저 건너편으로 우리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곳까지 제자들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27절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풍랑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풍랑은 기적이 됩니다. 기적의 의의는 뭐냐면, 와, 기적이다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나를 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나를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그 풍랑을 지나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 보십시오. 배에 탄 사람들은 소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적은 사람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물퍼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갔더니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 조그매요. 손톱만큼도. 이 작은 미세한 털만큼도 되지 않는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린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럼에도 예배 드리세요. 그럼에도 기도하세요. 결국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결국 주님이 베푸실 놀라운 복과 영생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